사람이 있었다고. 모시고 있는 보살님이 계세요. 나래야, 네 초에 꽃이 폈어.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관음사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주라는 것과 팔자라는 것과 운명이라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께서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신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각자 나이에는 무슨 띠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물론 종교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원시시대에 살 때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부족을 잃으면서 강한 누군가의 힘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토테미즘, 샤머니즘도 그때부터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이 부족의 강한 힘을 발휘하는 주장이 되고 대장이 되기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시대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문명사회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계셔요. 우리가 나이가 있듯이, 나이를 알 수 있듯이, 그 다음에 그 나이에는 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이대에 그 생일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성격이라든가 주어진 어떤 운명 같은 게 있습니다. 복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사주대로 다 사느냐? 똑같은 사주인데 그럼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다르게 살아요. 사주가 같다고 그 사람들의 팔자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각자 똑같은 어떤 성격과 복을 가지고도 각자 무엇인가를 선택한 거에 따라서 그들의 팔자들은 다 다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다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은 신이 정해놓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사주가 똑같더라도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운명을 지고 태어난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되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과거의 역사의 왕들은요, 왕으로 남는 사람이 있고 군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큰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으로 나왔지만은 끝까지 대통령으로 살지만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그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사람이 후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귀감이 되기도 하고 귀감이 되지 않고 욕을 먹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텔레비에서 나오잖아요. 역사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내 행동을 정해라.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이 사람의 부하가 되기 위해서라도 내 위치에서 내가 후손들한테 어떤 말로 기록될 것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강요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 지금 대화 드라마, 역사 드라마라든가 또 재밌는 그런 신에 대한 이야기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나오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요즘 우리나라는 신의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신에 대한 역사를 서술하기도 다릅니다. 과거 우리는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 것들을 많이 훼손당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던 모든 행동들을 다 반대로 하게끔 만들었어요. 반대로 하면서 자기네들은 좋은 곳만 올바르게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일본이 우리한테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최근에 구미호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38이라는 구미호가 나오는데요. 과거에 김동욱이 나와서 했던 구미호와는 다르게 이번 구미호는 이 김동욱이 과거로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3편, 4편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에도 악령이 존재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는 일본 악령들이 우리나라에 침범해서 우리의 문화를
손실하고, 그 다음에 신들이 지켜야 될 소중한 물건들을 훼손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 역사에 나쁜 일들을 하는 것들이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산신들이 활약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1, 2편에 나온, 1편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악령들이 머릿속에다 나쁜 벌레를 심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헷가닥 변해요. 헷가닥 변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상한 행동들 하고 나쁜 짓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원인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한테 원래 정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게 쑥입니다. 쑥에 연기를 피워서 그 사람들 원래 데려오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상갓집 갈 때 상문살을 키면은 약쑥하고 고춧가루, 소금을 매운내가 내도록 태우세요. 연기 이런 것들을 맡으면 나쁜 기운들이 퇴치합니다. 이런 비법들을 드라마 작가가 활용한 것 같습니다. 보통 작가들이 드라마를 쓸 때는요, 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실질 생활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러한 일들, 또 우리가 그냥 쉽게 일어나지 않는 원래 어떠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걸 드라마로 만들기 때문에, 드라마를 볼 때 그냥 멍 때리고 보기보다는 조금만 생각하면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께서 정해놓은 어떤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그 운명은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지구는 신의 아들이 내려와서 다스린 곳이기 때문에 지구는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해필이면 이 지구에 신의 아들이 내려와서 산 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백두산이라는 곳이잖아요. 태백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들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운명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하늘의 신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이걸 망하게 할 때, 안 망하게 할 때, 내 자손 망하게 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이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악이 이길 것 같죠? 악은요, 연기를 해요.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나한테 친한 척 하지만 내가 못되기를 바라면서 온갖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인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도 해요. 거기다 나쁜 기운이 씌면 더 나쁜 일 하겠죠. 오늘 저희 집에 온 손님 중에 하나는 와이프가 갑자기 변했다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네.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뜻하지 않는 일을 했을 경우에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 찾아가면은 구태라, 내림굿 받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내림굿을 하다 보니까 무속인이 100만 명이 됐습니다. 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선인지 악인지 구분도 하기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선인지 악인지 구분도 못하고 헤매고 살면은 본인은 힘들어지는 악의 덩굴로 빠지기 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 사주를 알고 그 다음에 내 팔자, 미래에 대한 좋은 꿈과 계획을 세운 사람이면 신께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집안에 한 사람들씩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한 집에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가족을 지켜내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은 앞으로의 미래 세계에는 그런 사람들이 빛을 보는 이런 세상이 도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이 세상은, 내 미래의 계획은 내가 잘 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는 희생도 때에 따라 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라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잘 살기 위한 꿈을 꾸고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족들이 잘 살기 위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들한테는 그들만이 신께서 주어진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사랑하니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희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 없이는 가족이 다 잘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준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또 같이 도와서 가면은 훨씬 더 빨리
가족들이 좋은 기반을 잡고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악과 선의 전쟁입니다. 우리 미래 사회에 지구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런 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아마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펼칠 것이다. 한 달 안에 이게 전쟁이 속전속결로 끝난다면 우리는 평화가 빨리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전쟁은 조만간에 끝나게 될 겁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평화가 빨리 찾아오고 세상은 한 번도 문화나 정치나 경제 예술이 업그레이드 된 세상을 맛볼 거고,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네,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가 온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미래의 세상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평화가 찾아오고 우크라이나 군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좋은 국가들이 이들을 옹호하고 나설 거니까요. 왜냐면 전쟁을 건 사람들은 악입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과 내가 제일 먼저 잘 살아야죠. 내가 잘 살아야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지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성공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또 나와 속한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오늘 우크라이나 군이 이기는 승리의 기도를 올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이신 분들의 운명은 신이 선택하신 분이고요. 신께서 평화를 위해서 내려주신 아주 훌륭한 삶이기 때문에 좋고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잘 살아봅시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